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 한 아버지가 있고 또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게 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또 줍니다. 또 그가 그 돈을 갖고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 나라에 가.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풍족해요. 거기는 집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먼 나라는 그 작은 아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더 좋은데 먼 나라가 좋아 보여요. 거기 가면 환상적인 것 같고, 거기 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안 좋은 것 같고, 여기는 답답하고, 아버지가 늘 간섭하고, 늘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거기 가면 마음껏 살고 싶은 충동, 또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같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은 있다 없다? 없지요.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행복이 있겠어요? 처음에야 뭐 잠깐 반짝하겠지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만족이 있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좋은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고 결국 파멸로 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던가요?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먹을 걱정을 하겠어요? 입을 걱정을 하겠어요? 잠잘 걱정을 하겠어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 곳이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해요? 세상에 나가서 일단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돈이 있을 땐 사람이 붙겠지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이 그 사람이 돈이 있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땐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있을까요? 명예 때문에 붙은 사람이 명예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명예 옆에 붙어 있을까요? 이 작은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못 누리시면 어디 가서 은혜를 누리시려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결국은 먼 나라에 가게 되어지고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 재산을 낭비하게 되어진, 그러면 인생 뻔하지 않겠어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삶의 특징이 뭐예요? 궁핍한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없이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있어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진실된 교제,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돈 때문에 붙은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떨어지니까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충만, 풍성,
우리에게 어떤 것도 다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났으니 거기에 무슨 공급이 있겠어요? 무슨 사랑이 있겠어? 아니, 아버지를 떠났는데 참된 자유가 그게 참된 자유겠어요? 그건 방종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있다는 거, 부모가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거, 법이 있다는 거,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건 매이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 그것이. 결국 아버지하고 단절되어지니 그 인생은 궁핍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만족과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겨우 이제는 돼지 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겨우 잘 먹지도 않는 쥐염 열매를 이 작은 아들이 이제 먹고 있는, 그것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고 그것도 뭐라 그러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궁핍하고 아버지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오늘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는데 이 말을 원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제정신을 차리고, 이런 뜻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언제 죄지죠? 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정신을 안 차릴 때 죄를 짓고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바른 정신을,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미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가 문득 제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아,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더 이상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몽사몽간에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른 정신과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 모습은 뭐예요? 이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 성경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도난가는 것이라. 난 저와 여러분이 미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야죠.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미쳐 사는 인생이랍니다. 결국 죽음이요, 파멸이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은 너무 감사하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이번 특세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에 정신이 번쩍 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눈 팔다 살다가 그게 좋은 것이냐, 가정의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내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요.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영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예, 작은 아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돼. 우리의 해답은 돈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정말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18절 19절은 이 작은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아버지는 풍성하신데 어떻게 할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까? 아버지 나를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 재산을 이게 거의 뺐다시피 해서 다 쓰고 엉망진창인데 돌아갈 면목도 없는데 이게 돌아가도 되나 이거? 이게 돌아가면 맞나? 이게 맞아 주실까? 혼내진 않을까? 야, 너 돈 어디다가 썼어? 이게 묻진 않을까? 이게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가슴 아파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그 정도 뉘우침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이에 일어나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나 돌아가야 되는데만 생각하시면 안 돼.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생각을 했으면 오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믿음으로 일어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대충 인생 살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충 인생 살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달려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사실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난 아버지 앞에 품꾼으로 하늘 써달라고 말할까? 종으로 써달라고 말할까? 여러분, 아버지가 야 너 오늘도 종해. 여러분, 자기 생각에 아버지를 판단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오해해. 아버지가 자기 같은 줄 알아.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품꾼으로 맞이하는 분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맞이하는 분이십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망가졌는데 주님 나를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좀 이게 내가 성공하고 돌아와야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까? 아니라니까요. 무슨 성공을 하고 돌아옵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아니, 옷 잘 입고 돈 많이 벌고 오는 게 무슨 성공입니까?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달려오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내 죄를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창피해도 내가 정말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안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니요. 주님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뭐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돈 어디다 썼어? 묻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 잘 알지요?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오나. 이 말은 아버지는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늘도 학수고대하며 잠을 제대로 잤을까 아버지가? 이게 밥이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작은 아들은 도대체 먹고 살까? 기다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른들은요 10년 20년 지나도 잘 안 늙어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가끔 원주에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제가 좀 일찍 사역을 시작했어요. 원주에서 29살 때 원주에 단체장이 돼서 원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제자들 후배들이 30대 40대
이런 친구들이 아니 목사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은 금방 크는 거예요. 애들은 금방 커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것이 더 정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돌아올 때는 멋지게 돌아온 게 아니라 목욕을 엄청나게 안 했을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했으니까 냄새가 지독하고 수염도 안 깎고 아무튼 그게 아들인가 할아버지인가를 모를 정도의 모습일 거예요. 그의 몰골이.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실 텐데 집에서 나와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아 하고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막는 거야. 그만해. 하나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겠지요? 그럼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소중히 여깁니까? 작은 아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살찐 송아지를 소중히 여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전부 다예요. 아버지에게는 여러분들이 다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께서 오늘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아주시는.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 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서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독한 아버지의 사랑 아시겠어요? 중단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 아들에게 부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자였잖아요. 작은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해. 죄인인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는 우리가 목사라고요? 앉아있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장로라고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권사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맞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락지를 떼어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종들은 품꾼들은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안 신었겠지요. 신발을 신겨주는 거. 너 종 아니야. 넌 아들이야. 넌 아들이야. 가락지 끼는 거, 반지 끼는 거,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옷을 입혀주는 것, 새 옷을 입혀주는 것, 주인의 옷을 입혀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적당히 마지못해 그냥 받아주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 돌아온 것이 전부 다였어.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었어. 이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집안에 있는 또 맏아들 있지 않습니까?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시겠지요? 밭에 있다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놀다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 집안에 큰아들이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집에 가까이 딱 올 때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26절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지금 작은 큰아들이 따라합시다. 그가 노하여. 아니, 동생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풀렸잖아요. 그럼 기뻐해야지요. 근데 큰아들이 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다는 거기에. 나 잔치에 안 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네,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시 큰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노해 화가 나서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를 위해 불순종한 거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안 지킨 거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근데 여기서 이 섬겨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께 쓰는 단어가 아니랍니다. 여기서 이 섬겨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쓰는 말이랍니다. 그냥 큰아들은 큰아들로서 인생을 집안에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난 여러분이 이곳에서 혹시 봉사하실 때, 예배하실 때 막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하지 말고 아들로서, 딸로서 자유와 감격을 누리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을 것 같아요? 안 잡아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잡아줬지요. 아니, 무슨 은혜를 안 줬겠어. 자, 그러면 작은 아들이 정말 명에 어김이 없이 인생을 정말 살아갔을까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전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하고 사랑하고 효도한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어요? 화를 내면서 아들아 들어가자. 안 가요. 나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큰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큰아들은 누구를 말한다고? 우리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근데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몰라. 자기 열심이야, 자기 봉사야, 자기 의야. 결국은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내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질 않았어요. 이 큰아들이 막 화를 내고 아버지가 권하는데 아버지 말을 듣질 않아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버지의 명을 친 거지? 한 번도. 그럼 뭐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순종했던 거예요? 아니, 상급을 받으려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1절, 2절,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여러분 봐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을 해. 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니까 막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거야. 예수님과 죄인들과 하나가 되었어. 밥을 같이 먹어. 밥을 먹는다면 뭐예요? 신뢰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어. 자,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큰아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아니 우리 집 뭘 또 큰아들이야. 서기관들이 누구라고? 서기관들이 누구라고? 우리가 뭐 한다고 지금?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래.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래.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지금? 아니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아니 우리처럼 폼나는 사람,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청하고 율법을 늘 성경을 딱 거룩하게 들고 다니고 늘 가운 입고 다니고 할렐루야 뭐 할 거 다 하지. 그가 뭐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금식을 안 했겠어? 11조를 안 했겠어? 뭘 안 했겠어? 근데 원망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시겠어요 이제? 자,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예요? 마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가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봐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신앙이 좋아. 난 신앙이 좋아.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무시해. 아하이 기도도 안 하네. 득세를 안 나왔네. 나쁜 놈들 말이지. 봉사를 안 하네. 오늘 봉사하는 날인데 봉사를 다 안 하네. 나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 의롭다고 믿는 이 사람 누굴까요? 아이고 오늘 핵심은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 자,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 누구라고? 응? 자,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 알죠? 세리.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는. 근데 이런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11절. 자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건 좀 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무리에 속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따로 좋아. 따로를 너무 좋아해. 나는 이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따로. 늘 이렇게 따로 앉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야. 아주. 나는 이 무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없어. 나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무리와 함께. 난 따로. 난 좀 고급스럽게. 난 저 무리들하고 더러워. 어떻게 기도를 안 한 사람들하고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봐요? 하나님을 불러요. 기도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오는 사람들이야. 나오는 사람. 우리라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이여 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참 봐요. 나는 다른 사람들 꼭 다른 사람들을 들으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거지. 난 저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합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를 무슨 이렇게 해요? 나는 뭐 쟤들처럼 저러지 않아요. 난 쟤처럼. 꼭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가. 자기가 그냥 나 뭐 잘못했어요.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12절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 금식을 했어. 근데 그들은 몇 번 한다고? 그럼 이게 막 자랑이 된 거야. 여러분 금식이 나빠요? 좋아요? 좋지요. 우리가 금식을 1번도 안 했으면 바리새인 욕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2번씩 한다니까.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11조 안 드린 분들도 있을걸?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못 드리면 바리새인들 욕할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자, 누가 축복을 받고 왔나 봐요? 누가 응답을 받고 왔나 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세리가.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나 의로워요 이런 사람은 의롭다함 못 받았다고.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리는 의롭다함 받았고 그가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 아시겠어? 오늘 비유가 누구 때문에 나온 줄 아시겠어요?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 내가 집안에 있는데 혹시 나 진짜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혹시 일에 미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아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큰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같이 밥 먹을 거예요? 뭐 따로 먹을 때도 있겠지. 자, 그러면 아버지가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버지가 뭘 원하겠어요? 동생 찾는 걸 원하지요. 뭘 원한다고요? 너 혼자 오지 말아라. 너 혼자 오면 어떡하냐? 네 동생 어디 있어? 이렇게 야단치진 않겠지요. 나 동생 보고 싶다. 동생 혹시 봤냐? 동생 찾는 일에 어떻게 광고 냈어? 어떻게 전화해봤어? 어떻게 포스터는 붙였니? 동생을 찾습니다. 혼자 오면 안 돼. 동생 어디 있어? 동생. 나 동생 안 들어오면 못 살겠다. 우리 같이 찾아볼래? 네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동생 좀 찾아올래? 동생 좀 찾아와. 이게 전부 다 아버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은 있는데 동생을 안 찾아. 열심은 있는데 동생을 안 찾아. 여러분, 동생 찾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상하지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직분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영원 사랑의 구령의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만 반짝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기존 신자들이 정말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난 여러분 안에 뜨거운 불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식지 말고 점점 신앙생활 하고 날수록 더 뜨거워져야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열정 식어지기 원하세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일하는 거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동생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50% 이상이, 무슨 50%가 아니죠, 60% 70%가 스스로 온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뭐예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소문이 잘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예요? 전도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90%가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돼야지. 아멘입니까? 아니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내 평생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없다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 바리새인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냥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는 거. 그냥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를 몰라.
내 마음은 영혼 구원의 사랑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일만.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지. 남 또 비판하지. 저 사람 뭘 안 했네, 뭐 안 했네, 뭐 안 했네. 비판하고. 왜 자기는 또 하니까. 여러분 교회 망가뜨리는 사람 누군지 알죠? 은혜 없는 사람, 사랑 없는 사람, 근데 자기 할 일 다 하는 사람. 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아주.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큰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생 찾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해야죠. 내일 설교 되겠지만 맥주 감사 주일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종들과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하래. 함께하래. 온 가족이 같이. 여러분 자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기 친구들 바리새인들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아유, 대답 좀 해봐. 다시.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지. 자기 동료들 사랑했지. 자기들 친구들 다 사랑하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죠. 자,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서로 사랑해요? 어우 주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 너 나오지 마 교회. 너 지옥 가야 돼. 너 나 못 살리게 굴었지? 너 지옥 가야 돼. 아니, 그러지 않지만 그들을 가족으로,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내 가족으로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봐.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서 아버지가 지금 막 항변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어요? 아니면 몰라요? 지금 큰아들이 지금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창녀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이 큰아들은 동생을 나쁘게 평가를 해. 더 나쁘게 평가해. 물론 작은 아들이 좋다 그 뜻이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상관하랴, 맞아. 그러나 너 창녀들과 함께 놀았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 딴 거 하다가 부도날 수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맏아들이 형이 동생에게 말하는 호칭을 봐요. 호칭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쟤는요 내 동생 아니에요. 쟤요 나 동생하고 연 끊은 지 오래됐어요. 쟤는 동생 아니에요. 쟤는 아버지 아들일지 모르지만 내 동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거기는 세리니까 자기들끼리는 사랑할지 몰라도 주님은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세리를 사랑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동생 보고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살지 않겠니? 그들을 좀 품을 수 없겠니? 우리 교회가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할 때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제일 많은 퍼센트가 예배와 담임 목사 때문에 등록한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결정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뭐 교회를 빠져나갈 때는 설교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는답니다. 예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는답니다. 뭐 때문에 빠져나갈까요? 예, 싸우는 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새 가족이 딱 들어오는데 앉으려고 하니까 어떤 이상한 분이 딱 오더니 어이! 뒤로 가세요. 여기 내 자리예요. 자기 자리래. 새 가족은 몰라서 앞에 일제고하고 앉아있는데 뒤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가족이 정착할 수가 없어. 사랑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고 정말 교회 가고 싶어서 딱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딱 탔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70대, 80대, 90대가 딱 탈렸더니 거기 안에 있어. 야, 젊은 애 나와. 젊은 애 나와 하는 순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거짓된 행동이. 아니, 우리는 그냥 하는데. 여러분, 제가 주차위원들의 말을 듣는 거 알아요? 일로 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우리 주차위원들, 제가 주차위원들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전 정말로. 근데 혹시 빨리 대! 여기 안 돼가면 뭐 하는 거야? 혹시 아니, 그러지 않지. 우리 진심이에요. 혹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딱 오면 주차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혹시 우리의 나쁜 말, 본인은 나쁜 말인지 모르지. 본인은 나쁜 말이 본인은 몰라. 사람이 지금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왜?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우리다. 제가 껴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랑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됩니다. 왜? 주님 만나야 되니까. 제가 늘 쓰는 예화 있지요? 어떤 아이가 인형을 갖고 놀아. 인형이 많잖아요. 저희 집도 인형이 많은데 인형을 갖고 놀아.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아유, 인형이 많구나, 인형 좋아하는구나, 예쁜 딸이. 물어보자.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거야? 요거야? 아니에요. 여기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 방 안에 있어요. 보고 싶은데.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 보고 싶은데 좀 갖고 올 수 있겠니? 안 돼요. 내가 갖고 나오면 아저씨는 욕할 거예요. 아니야, 욕 안 할 테니까 갖고 와봐. 약속을 하고 이 아이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갖고 나옵니다. 그 인형은 머리가 빠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허리가 터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인형이 많은데 어떻게 그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에 힘써야, 당연히 힘써야죠. 앞으로 더 많이 힘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일에. 왜? 전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5년 전에 싸웠던 그 사람이 여기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으니, 찬양인도 전용홍 목사님 옛날에 싸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그 싸웠던 사람이 앞에서 싱어를 하고 있으니 앉아있는 저거 나쁜 놈인데 어디 이게 오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아니 충정교 예배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 한 주, 두 주 좋다는데 가만히 보니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진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새 가족이 본다면 정착하겠어요? 아니 정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태도가 마땅히 예수를 닮아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고 영혼들을 품는 것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동생 좀 찾아오라고. 동생 좀 찾아오라고. 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동생 찾아오라고. 너 정말 사랑하고 있냐? 우리가 전도에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